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페이지로는 235쪽이고요. 14-3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10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건강관리, 세 번째는 서로 다름의 이해, 네 번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성품, 본능을 살도록 도와줘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대화법, 6번째는 공격자가 아니라 지지자로서의 변신, 7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자세, 8번째는 언어와 행동, 치료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9번째는 사과와 용서, 10번째는 상대방이 바라는 스타일이 뭔지 피드백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는 이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12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존중히 여기면 일단 억압을 받지 않아요. 막 강력하게 무시하고 막 폭력적이고 그러면 일단 억압이 오는데 일단 존중해. 그러면 어떻게 존중히 여기느냐? 우리가 유일성에서 이 존중히 여기는 방법 12가지 방법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관계를 갖고 삽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부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이 속에서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망하고 관계 때문에 흥하고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관계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관계에 대한 책들도 많고 관계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리더들도 아주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서 2가지, 즉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백인 백색이요 천인 천색인지라 우리의 성공관도 나의 그것과 또 다른 사람의 성공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이건 의사이건 실업자이건 실업가이건 세일즈맨이거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반드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 대인관계의 방법만 습득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성공률은 85%, 개인의 행복은 99%가 보장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의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조직이 성공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리더와 조직원들의 인간관계가 90%를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7%, 실패자의 93%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일이 어려워서보다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여기 못 있어.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좋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5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5가지 성품의 도구를 사용한다면 모든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기 위한 존귀함의 12가지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귀함을 인식하는 가치를 갖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속에 어떤 것이 입력되어 있는가예요. 만약 내 뇌 속에 모든 인간은 악한 거야 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면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선 선입관이 비판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선입관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조건적이거나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뇌에 딱 입력이 되어 있다면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죠. 또 존귀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존귀가 뭔지 모르고 있다면 역시 상대를 존귀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지 모르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야 라는 요 프로그램이 딱 내 뇌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기가 쉬워지고 긍정적 부분을
찾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것으로 딱 입력이 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아유,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겼어. 뭐 저렇고 저렇고. 근데 긍정적인 인간은 다 존귀한 거야 라는 인식이 먼저 딱 새겨져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야. 이거를 내 뇌에서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선포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를 갖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평가 기준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질주의, 힘의 논리, 이기주의 이런 데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 속에 딱 입력이 돼 있으면 모든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먼저 딱 입력이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을 봐도 나쁜 사람이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야. 이거를 내 뇌에게 계속 입력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의 편지에서 상대를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일단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 편지들을 썼거든요. 근데 항상 맨 앞부분에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한다. 너희를 인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한다. 항상 그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는 뒤에 가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예의 지키기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세 번째는 예의를 지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의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인사 잘하고 신뢰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약속한 걸 잘 지켜주고 무리한 행동들은 상대방을 억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네 번째는 상대방의 존재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의 존귀한 가치와 수고를 인정을 해줍니다. 분노의 해소 기술, 디퓨징의 저자 조셉 슈렌트는 상대방의 분노를 분해하기 위해서 존중함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분노를 해체하는 본질은 존중함이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질투와 의심에서 벗어난다. 존중은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다. 존중이 되어보라. 호의적인 태도는 비범한 힘을 발휘한다. 존귀함의 본능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상대방의 다름은 존중히 여겨주고 그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나발과 그 부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상대방 다윗을 엄청 무시하는 막 개 취급을 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그 부인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굉장히 존중하는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을 한 거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장점을 살려주고 약점은 건드리지 않고 감싸주는 것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람의 성격과 꿈은 또 무엇이며 개발해야 될 재능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아픈 상처들이 뭔가를 안다면 훨씬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